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주보에서 행동 말씀 펼치시고 같이 통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이상을 중심하고 볼 때 동식물 세계에서는 그 사랑의 관계가 모두 번식을 전제로 하여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인간만은 예외입니다. 인간은 부사랑의 관계에 자유를 누립니다. 이것이 만물에 영장된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딸인 인간이 무한한 사랑의 기쁨을 갖도록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참된 자유는 책임성을 전제로 합니다. 만일 책임성이 없이 개개인이 사랑의 자유만 주장하고 실천한다면 얼마나 큰 혼란과 파국이 오겠습니까? 지고한 사랑 이상을 이룰 인간의 완성은 사랑에 대한 책임성을 지닐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책임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 수양, 자기 관장으로 자유로운 참사랑의 주체가 되는 책임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사랑의 책임성은 법이나 이목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생명적이고 종적인 관계 속에서 자아주관, 자기의 결단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상대에 대한 책임성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상대의 자기에 대한 사랑이 나누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부부간의 행적인 사랑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종적인 사랑 관계와 달리 나누어지면 그 온전성이 파괴됩니다. 이는 부부간의 절대적인 사랑의 일체를 이루게 되어 있는 창조원리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상대를 절대로 위해야 할 사랑의 책임성이 있습니다. 셋째는 자녀에 대한 사랑의 책임성입니다. 자녀들의 자랑과 행복의 기지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녀들은 참사랑으로 합일체된 부모를 통해 생명이 태어나고 그러한 사랑 속에서 양육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가장 귀한 책임은 외적인 양육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성을 온전하게 해줄 참사랑의 생명적인 요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소중한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생활적인 경험을 통해 체득하는 참된 자식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은 참된 가정 이외의 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훈동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삼았습니다만 진정한 자유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같이 숙고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책임은 세 가지로 구분되고 책임 없는 자유는 파국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자유를 확대해온 과정입니다. 그래서 원리강론에도 3장 종말로 내보면 역사는 잃어버린 본심의 자유를 찾아온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본심을 잃어버리고 본심을 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자유도 잃어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의해서 인간이 본심의 자유를 점진적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오늘날 인류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속에 산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또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만들어 놓은 이 민주사회도 역사상 그 어떤 사회보다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헌법에서는 자유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헌법에 보면 자유는 일종의 인간에게 부여된 권리로서 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체나 사회, 경제, 정신, 정치적 자유를 헌법이 보장한다고 하는데, 예를 든다면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또 통신의 자유, 사생활, 재산권 행사의 자유, 또 양심과 종교의 자유, 학문 예수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러한 것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이런 생활 속에 살기 때문에 이것이 자유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잠시 북한에 가서 살면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또 새생활 보장의 자유, 양심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인류는 이런 자유를 점진적으로 누려왔는데,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과거에 비해서 지금 이러한 자유를 더 많이 누리고 있는 환경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든다면 조선시대에는 신분제에 의해서 사농공상으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양반과 평민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에서도 보면 신분이 높은 집안의 애기씨는 애기 때도 애기씨고 어른이어도 애기씨고 항상 가마를 타고 존중받는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그 여인을 호송하는 나이 많은 아저씨나 아주머니, 할머니는 늘 자기 손녀뻘 되는 그 여인에게 항상 존댓말을 쓰고 그렇게 사는 신분제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가 정말로 평등하고 모든 사람을 서로 존중해주는 이런 자유로운 사회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50년대 중반에 태어나서 60년대에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쓰여지는 친구도 봤고요. 또 점심때에는 보리밥을 먹는데 양을 불리려고 보리를 삶아서 밥을 하면 보리가 우리 손톱만큼 커집니다. 밥을 해놓으면 그것을 반찬도 한 가지 총각김치, 휘어 빠진 총각김치 익혀서 먹는 친구를 보면서 우리들이 그 시대에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을 좀 당연시하고 어떤 아이는 못 먹다가 먹을 것이 있을 때 양껏 먹기 때문에 배가 이렇게 늘어진 아이도 볼 수 있었던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지금은 없어서 못 먹는 때는 아닙니다. 얼마나 더 맛있는 것을 또 얼마나 건강에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이냐를 따지지 기본적으로 먹을 것이 없는 우리 사회는 아닙니다. 의식주에서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새로 산 옷을 입고 왔습니다. 요즘에 우리들 옷은 떨어져서 입는 경우가 없습니다. 26일에
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겨울을 나기 어려운 따뜻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우리가 잘 안 입는 옷을 모아서 나눠주자고 하는데 떨어져서 안 입는 거 아니죠. 시대가 이제 뭐 스타일이 바뀌어서 또는 내 생각이 달라져서 멀쩡한 옷인데 우리들은 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의 문제도 그렇고 교통통신의 문제도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어렸을 때만 해도 저는 고향이 당진인데 당진에서 서울을 가려면 당진 바닷가에서 인천으로 배를 타고 새벽같이 배를 타고 가야 서울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몇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교통이 좋아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자유가 확장되어 온 만큼 인류가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확장해 왔는지는 의문입니다. 풍요로운 물질 생활이 자원 고갈과 또 환경 파괴와 여러 가지 공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성을 자유롭게 하고자 성을 개방한 결과 온갖 성적 오남용이 문제가 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온 통신 전자기기들, 집집마다 컴퓨터가 있고 전화기가 있고 TV가 있습니다. 아마 가정에 있는 유선 전화기는 거의 쓰지 않을 겁니다. 각자 다 휴대전화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손안에 우리 집안에 들어온 통신기기들이 얼마나 우리를 또 잘 사용하는지 생각해 본다면 자유롭게 쓸 수는 있는데 인간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자칫하면 휴대전화에 붙들려 살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18일입니다. 세계일보를 보면 인터넷과 휴대전화에 빠진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있는 청소년이 10명 중 1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일까 의문스러울 정도로 많은 숫자입니다. 과거보다 자유가 확장된 현대사회에 사는 현대인들은 책임도 분명히 질 줄 알고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동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 부모님은 자유와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가정 맹세에서 외우는 것처럼 하늘 앞에 효자가 되고 충신이 되고 성인이 되고 성자가 되는 존재들은 자유와 책임의 문제에서 어떨까요? 가정에서 보면 효자는 자유를 주장할까요? 책임을 느끼고 살까요? 이렇게 보면 자유와 책임은 양면적인 것이 아닌가 봅니다. 사전에서 한번 살펴보면 자유는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 무엇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외부의 구속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을 학자들은 소극적 자유라고 표현합니다. 그 뒷부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자신의 뜻에 따라 목적을 세우고 이를 추구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상태와 능력, 이것을 학자들은 적극적 자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두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이 두 측면의 자유를 확장해 왔습니다. 학생으로 본다면 학생은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 장학금까지 대학생들에 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해 왔습니다. 소극적 자유가 열린 거죠. 한편으로 학생들은 또 무엇을 향한 자유, 자기의 미래를 향한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사전에서 책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책임을 찾아보면 맡아서 해야 할 의무나 임무 또는 역할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에는 만일에 자기가 맡아서 해야 될 의무를 하지 못할 때 지는 채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책임은 내가 책임진다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못했을 때 나오는 결과, 부작용도 내 것으로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번 주 이제 시작되는 주가 중간고사죠. 공부를 안 했으면 시험을 망치면 낮은 성적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책임입니다. 이 자유와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원리강론, 다락론 5절에 보면 자유의 원리적 의미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세 가지죠. 원리를 벗어난 자유 없고, 또 책임 없는 자유 없고, 실적 없는 자유 없습니다. 라고 써 있는데 이게 부정적 서술이라서 좀 아쉽습니다. 이걸 긍정적으로 바꾸면 원리 안에서의 자유고, 책임을 지는 자유고, 실적을 내는 자유입니다. 동일원리의 자유는 이처럼 책임을 동반하는 자유입니다. 오늘의 아버님 말씀이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운동 말씀으로 돌아가서 문단별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동물은 번식을 위해서, 동식물은 번식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인간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물에 영장된 인간의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 특권, 이것은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책임 없이 살아가면 혼란이나 파국에 떨어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미투 운동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미투 운동도 책임 없는 사랑의 문제시라고 봅니다. 결국 책임을 지는 사람, 책임을 지는 사람은 참사랑에 가까운 것이고 그래야 미투 운동이 끝날 것이라고 봅니다. 둘째 문단은 자아주관으로 참사랑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문단은 자기 배우자에게 절대적 사랑을 해야 되는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 문단은 자녀에게 내외적 양육을 해야 되는 책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내적 양육, 영성을 온전하게 길러줘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데 그렇게 하려면 심정적 체육이 가능한 가정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삶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 첫 번째 문단의 의미를 줍니다. 동물과 비교할 때 우리 인간은 사랑에서 자유롭다 하는 것. 동물과 인간을 비교해보면 동물은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살까요? 인간은 본능과 대비되는 이성으로 산다고 인문학에서는 말합니다. 동물은
본능으로 살아가면 충분합니다. 호랑이는 호랑이의 본능대로 살면 호랑이답습니다. 독수리는 독수리의 본능대로 살면 독수리답습니다. 우리가 혐오하는 쥐는 쥐의 본능으로 살면 쥐다운 거죠. 그런데 사람이 본능으로 살면 사람답다고 하지 않고 돼지답다, 돼지 같다, 또는 짐승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은 본능으로 살 수 없고 이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이성이 오늘 우리 말씀에는 자유와 책임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본능으로 사는 동물은 자기를 객관화해서 보지를 못합니다. 동물은 자기 안에 묻혀서 살기 때문에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젖먹이 어린아이는 불가능합니다. 유치원생도 어렵죠. 초등학생 조금 됩니다. 중고등학생 더 잘 됩니다. 여러분처럼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어야 자기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주체인 아이가 나를, 미를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나를 분석합니다. 나를 평가합니다. 나의 장점은 뭔가, 나의 단점은 뭔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단점을 줄여가고 장점을 키워가면서 나를 더 사람답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님 말씀하시는 만물의 영장의 특권이고, 그것이 원리강론에는 인간의 책임분담 5%로 표현돼서 내가 5%의 내 책임을 다해서 나를 만들어가, 나를 창조하고, 나를 성장시키고 완성시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인문학적 용어로 하면 인격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런 면에서 두 번째 문단은 자주관하라는 개성완성을 말씀하신 거고요. 세 번째 문단과 네 번째 문단은 가정완성을 하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어머님을 뵈면 이제 이런 집회 때 어머님 말씀을 들어보면 주로 어머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무슨 단어가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단어입니까? 제 눈에는 책임입니다. 왜냐? 인류는 자유는 확장해 왔는데 책임의식은 거기에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도 그렇다고 어머님은 판단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축복가정으로 하늘의 자녀로 책임을 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통일교회 신앙의 특성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신앙과 비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예배나 설교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인간 책임을 말하고 있는,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이지 인간의 책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일교는 사실 통일교의 어떤 본질 속에는 믿음은 별로 강조되지 않습니다. 아버님 말씀에는 믿음은 확실히 알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확실히 알면 믿음은 넘어선다, 극복된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통일교의 신앙은 확실히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하는 그 사람의 인격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인격을 갈고 닦아서 영급이 높아져서 영계에 갈 때는
리듬으로 가기보다 우리의 영인체 수준으로 경계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신앙을 한다는 것, 또는 누군가가 통일신앙에 입교한다는 것은 뭐를 뜻할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공감해서 나는 내 책임을 다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출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걸 조금 더 세분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원리학문식으로 보면 원리학문의 창조원리에서 말하는 창조 번영의 이상세계가 우리가 이뤄야 될 지향점, 목표라는 것을 동의하는 것. 우리가 통일신앙을 하고 통일교에 입교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창조원리가 보여주는 이상세계에 동의하는 겁니다. 저기야말로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세상. 그 얘기는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타락한 죄악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00년, 1000년 영원히 살아도 가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 세계는 극복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원리가 제시하는 이상세계에 동의하고 타락론이 제시하는 타락한 인류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편 복귀원리가 설명하는 것처럼 현실, 이 타락한 세계로부터 창조 본연의 이상세계로 복귀해 가는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통일신앙의 특징입니다. 참부모님 앞서 가시고 우리 선배님들 뒤따라 가시고 우리들 그 뒤를 갑니다. 여기에 갈 때는 정말 자기 책임, 그것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통일교회 신앙에 입문하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물론 어느 종교도 입문하면 기본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 교회 누군가가 입교하면 뭐 술, 담배 하지 않고 연애, 외도하지 않고 기본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처럼 사기치지 않고 범죄 저지르지 않고, 이거는 뭐 상식이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금지 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또 신앙활동에 참석하고, 헌금에 참석하고, 또 어떠한 동원활동에 참석하고, 이것이 우리들이 가야 될 책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결혼 축복을 받고 3대 축복을 이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3대 축복은 과업입니다. 숙제입니다. 해야 될 책임 분담이라는 거죠. 이것이 통일교회 신앙의 특성입니다. 어떤 이는 통일신앙의 이러한 의무사항 특성이 부담스러워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식구 여러분, 특히 대학생 여러분, 신앙길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런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나를 부자유스럽게 만든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지요? 만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뭐뭐로부터 벗어나는 소극적 자유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유의 더 깊은 뜻, 적극적 자유는 무엇을 향해서 뜻을 세우고 실현해 가는 자유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뜻길에 들어와서, 신앙길에 들어와서 내가 참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시고 참부모님 바라시는 창조 본연의 이상세계를 이루어 가야 될 사명을 지닌 것, 이것이 우리가 인간다움을 이루어 가는 것이고 하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축복 가정이 되는 것이라는 자유의 적극적 의미를 살려가야 되는 것이 우리 통일신앙인의 본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청평에 있는 YSP 총회 행사에 참여하고 있고요. 아마 어떤 학생들은 내일부터 시험인데 이 예배 시간 가지고 공부를 좀 해야 성적을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 생각에서 예배를 포기하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저는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시험 때가 되면 물론 부담스럽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예배에 참여하느라고 공부를 3시간 못하면 점수 한 등급 낮아질 수 있죠. 감소하자. 이게 통일교인이 가야 될 길이지. 그 시간에 예배를 빠지고 A 받을 거 A 플러스, A 받을 거 B 플러스 받는다고 해서 내 장래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성적일 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예배 시간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시험이 뭐 대수냐? 그것에 마음이 시릴 것 같으면 미리 공부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1세들이 간 길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이 이상세계에 대한 공감을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상의 삶을 희생적으로 간 1세들의 삶입니다. 우리 2세들도 그런 이상에 취해서 가시니 그래서 소극적 자유에 머무르지 말고 적극적 자유를 실현하면서 내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동물의 차원을 넘어서서 또 하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또 축복 가정으로 태어났으니까 축복 2세 축복 가정으로 내가 축복을 받았으니까 하늘이 부여하신 사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이 시간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해 주시고 또한 자유를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신 하늘의 뜻을 다시 새겨봅니다. 천일국의 이상세계 창건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참 부모로, 참 스승으로, 참 주인으로 모시는 참 부모님 평생을 바쳐 저희들의 삶의 표상이 되시고 하늘 앞에 부자로, 충신으로, 성인으로 성자의 모델길을 보여주셨사옵니다. 저희들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이재일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옵나이다. 아멘.